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 멀리 be는 나의 시온성 힘차게 찬송합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도 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분명히 알면 비록 힘들어도 고단해도 지치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성적을 바라고 하는 것이고 운동선수가 시합에 열중을 다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때로는 잘 기억이 의문이 나고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왜 하는지 더더구나 전도하는 일의 현장에 내가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 한 시간은 의무감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핀잔을 들어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하고 박대를 받아야 돼. 아이고 나 돈 준다 해도 못하겠네.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 사셨음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날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베드로 장모 10병에 들렸을 때에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여서 피곤할 수도 있는데 날이 밝음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이 나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날이 밝으면 동네로 가서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산다 하는 이 사명 목적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는 돈 벌기 위해 산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왜 돈을 당신은 버요? 그러면은 먹고 쓰려고 가족을 위해서 사요. 그건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이지 그리스도인의 사고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나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냐? 나는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을 내서 11조 드리는 재미, 감사헌금 드리는 재미, 건축원금 드리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내가 즉 세상 사람처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 때에 헌금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늘 영혼을 바라보는 이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고기 잡는 어부들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목적의식을 바꿔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뭐 가정의 행복, 취미 생활하는 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이시여 군주시여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왕이었고 군주였는데 예수가 이제 나의 군주요 왕이요 주인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도,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드십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나의 목적, 나의 출세, 나의 영광, 나의 취미 이게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은 실제가 아닌 모양만 갖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또 양식이 있으신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은 저 들판을 바라봐라 했을 때 그 들판은 추수할 영혼들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을날 추수할 곡식도 바라보면서 영혼으로 바라보는 추수를 생각할 만큼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을 왜 그렇게도 구원하길 원하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시작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가까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지금 여기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여기 임하여 왔다.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낸단 말은 악령이 지배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쫓아내면은 거기 누가 통치한 겁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게 된 거죠. 예수의 권세로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은 육신으로 고통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이 인생에게 자유를 주게 됐고 많은 경우에 병도 악한 영의 역사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병도 치유를 하시고 악한 영도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다시 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교할 주제가 뭘까 하면 늘 고민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야만 한다. 이게 막 당위성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가장 핵심된 주제로 삼았고 사도 바울도 그걸 주제로 삼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걸 목적 삼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설교하신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가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을 때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꼭 전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따라 봉사하며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이 세상 빛은 오직 예수 그러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밝고 백화점 가면 환한데 뭔 어두워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이사야 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의 세계를 비춰주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세상에 별 질문을 다 하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2025년이지. 그럼 왜 2025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2025년이에요? 네? 여러분도 말 못해요? 여러분이 2025년인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5년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한 거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산주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2025년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죠? 왜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내가 1900 몇 년도에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부인하려고 그래. 그리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가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 주말이 언제인 줄 아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주말이 일요일이 주말이래. 착각하고 있어요. 뭔 주말이에요? 달력 똑바로 보세요.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로 하면 일요일이라고 해요.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이에요. 그러죠? 토요일이 주말이요. 여러분들 주말 그러지 말으세요. 주일 보고 주의 첫날에.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지으시고 7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지금 성경에 가르친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 만국 백성이 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으로 해를 가린 것처럼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다니?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역사 안에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래에서 살면서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섞여서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들에게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대개 앞자리 두 자리를 빼고 저는 60 몇 년생입니다. 70 몇 년생이다. 에이 당신이 뭔 60 몇 년생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내가 60 몇 년생이 분명한데. 아니 당신이 그러면 예수님 때에 태어났단 말이요? 60 몇 년이라고 그러면 저 로마 시대 때 태어났단 말이요? 이렇게 어디 유튜브를 들어가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했다. 사실이에요. 1900 몇 년도, 요새 청소년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당기 지금 4000 몇 년도에 우리는 당기를 누가 쓰고 있고 당기를 기억합니까? 당구는 신화입니다. 분명히. 그러죠? 그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건 신화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인물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고 어두움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어서 민주주의는 기독교 성경에 근거해서 민주주의가 발상된 것입니다. 헌법이나 모든 원리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예요. 그런데 온통 세상은 지금도 인권, 민주주의, 이 사람됨의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고 인간은 물질에 지나지 않고 정신은 그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권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에 버는 기계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런 잡아놓고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혹독하게 사람을 속이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이스 피싱을 해가지고라도 오직 사람을 돈 버는 수단 기계로 삼고 그렇게 사람을 막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파고 감금하고 필요 없으면 죽여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형상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인간됨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됨의 도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됨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어떤 영감님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뭔 소양이 있다요. 그러면 왜 장례식장에 가서는 명복을 빕니다 그러신데요. 그리고 왜 제사는 드린대요. 말을 못해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 뭔 명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돌아가신 분한테 카톡할 때 명복을 비나이다. 어디 거짓말이에요. 명복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해놓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요. 그러니 고사도 지내고 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알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조상 섬긴다고 그래요. 아니, 조상을 섬겨? 조상의 혼이 있다는 걸 또 인정을 해.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언제 또 조상은 또 섬겨? 이 말이 안 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전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바입니다. 혼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죽으면 혼불도 나간다고 심지어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이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이것이 없이 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 버린다? 그것처럼 모순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땅에서 뭐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도덕도 필요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누구를 죽였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였어. 죽으면 끝이다니까?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거니까 나 살기 위해서 이 사람 죽였어. 이 땅에서의 도덕, 윤리, 규범일 뿐이지 죽으면 다 끝이다니까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 뭐이 기쁜 소식, 희소식입니까? 뉴스 들으면 99%가 그냥 안 좋은 소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것이 희소식입니까? 그 사람은 어쩌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건 꿈속에나 뭐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니까. 뭐의 희소식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사함을 준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고 살맛이 났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을 어떻게 포도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자임을 증거하시는 분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즐거움을 상징해요.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그 집에 혼인을 주관하는 이 분이 참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항아리에 6개 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것을 물을 떠다가 연회쟁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놀랍게 참 그곳에 다시 웃음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족속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빨리 결단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된 자들의 관심이어야 되고 사명이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종말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심령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합니다. 새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인생에 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찾았네. 그러고 찾아서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찾지 못하고 구도자로 있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나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또 다른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천국 백성이 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아직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백성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나의 수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전파함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내 사고 가치관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서 내가 누구한테 그냥 화를 냈어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네.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게 살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또 내 욕심을 챙겼네. 나의 유익을 쫓았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산다고 해놓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전도 현장에 가면은 담대하십니까? 부끄러움이 앞섭니까? 주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왠지 내가 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뭐라고 할까 그리고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을 해야 돼? 이 자존심이 나를 딱 말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는 일이라고 그러면 주여 내 입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오늘 내 입을 열어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는 거듭났는가? 그리고 먼저 점검이 되어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점검이 안 되면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 너희가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이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에 휩싸여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 구원의 문제부터 확신하고 가야 할 겁니다. 남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천하 없어도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너.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됐음을 확신합니다. 그럼 네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있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입으로 시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면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숫자만큼 다 천국 들어간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찾지만은 그 나라에 이를 자는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적다 많다 말하지 않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을 향해 나는 멸망의 길로 가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숫자 확률로 보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매번 주일 낮에 신앙은 고백하는데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서 우리가 교리를 따라서 고백을 하면 그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러려고 본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할 때 나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 뒤를 따라 나도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꿈과 인생의 목적을 내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희망사항이 너 뭐가 될래? 그럼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되랍니다. 과학자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과학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그저 막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확실한 내 인생의 어떤 좌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래 내가 국어를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시인이 돼야 할까? 소설가가 돼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 돈을 좀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공대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황하는 인생으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지 몰랐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냐? 할렐루야. 우리가 직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돈을 통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하거니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온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보화 진주의 비유, 다 하나님 나라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 여러분, 우리는 내 직업은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작은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십시다.